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제주 올레길 순례 잘 마치고요. 무사히 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잠깐 이 올레길 순례에 대해서 먼저 좀 보고 겸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3년차 제주 올레길을 순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 코스를 이제 돌았는데 아직 몇 군데 이제 못 돈 데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한 바퀴는 이제 돌았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리나라 이 제주도의 풍광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들과 산과 바다, 하늘 이렇게 다양하게 다채롭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곳을 이렇게 걸으면서 이 제주도의 푸른 정기를 많이 이렇게 호흡하면서 다니니까 상당히 심신이 이렇게 이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기분도 전환되고 또 여러 가지 하여튼의 이 좋은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봐도 이렇게 무슨 지루하다든지 뭐 그런 느낌은 없고요. 날마다 이렇게 새로운 것 같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제주도 서쪽 끝 밑에쯤 모슬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쪽 한림까지 제주도의 서쪽 지역을 주로 이제 걸었습니다. 올레길로는 10-1 코스부터 시작해가지고 15-B 코스까지 이렇게 쭉 걸었고요. 거의 뭐 하루에 한 27,000보 정도 걷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걷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예비해 주셔가지고 햇빛을 막아주시고 또 비가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비도 있고 이제 2번씩이나 이틀씩이나 걷고 그랬는데 그래도 또 시원하게 나름대로 운치가 있게 이렇게 걸을 수가 있었고요. 또 지난 주일에는 제가 제주도의 무릉과 용수 사이에 있는 고산교회라고 하는 데를 이제 찾아가서 고산 장로교회인데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방문자석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렇게 방문자에 대한 배려와 그리고 또 친절함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예배 후에는 이렇게 우리 교회 노 권사님들처럼 연세 많으신 여자 권사님들이 반갑다고 이렇게 인사를 해 주시는데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젊은 분들보다는 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잘 인사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참 너무나도 이제 감사하고요. 요번에 작년에 이어서 한라산을 올랐습니다. 근데 작년에 한라산을 올라갈 때는 비가 오는 날씨에서 우비를 입고 올라갔는데 바람도 많이 불고 안개가 너무 껴가지고 한라산 정상에 올라갔는데 앞이 뭐 한 3m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안개가 짙게 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춥기도 하고 그래서 기념사진만 찍고 빨리 내려왔는데 요번에는 아주 날씨가 좋았습니다. 아주 화창했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덥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파나 코스로 이제 올라갔는데
그 올라가는 시간이 한 4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올라가는 데만. 그런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같이 이제 올라가고 그랬는데, 물론 그동안에 이제 우리는 좀 걷고 그래서 조금 낫긴 했습니다만은, 평소에 이제 걸어보지 않은 분들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옆에 어떤 그 아가씨가 하나가 이제 올라갔는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가다가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리더라고요. 다 왔다고 말했는데 왜 안 나오는 거야? 힘들어 죽겠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생각해 보니까 내려오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가 이제 거의 한 5분의 4 정도 올라갔을 때인데, 내려오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예. 그렇게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겠지 하고 올라가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은 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이 짜증 섞인 투정이 저절로 나오는 것을 옆에서 들으면서, 야, 이게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내려오는 사람들은 그냥 쉽게 해서 선의로 하는 얘기죠. 조금만 더 힘내라. 응원하는 말로 하는 거지만은 힘든 사람한테는 그것도 참, 이게 좋은 의미로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구나.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가 그냥 쉽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올라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바람도 불지 않고요. 아주 잔잔하고 따뜻하고 포근하고.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벌써 사람들이 쫙 그 정상에 앉아가지고 점심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팀에 앉아가지고, 그때 이제 동료기도 있었는데 같이 이렇게 점심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 아래쪽에 제주의 그 남쪽을 바라봤거든요. 남쪽을 바라보면서 그 전경이 밑으로 쫙 이렇게 깔리고 바다가 보이고, 그러한 그 한라산 정상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 그 맛을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안 올라가 보셨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 보신 분들은 좀 아실 텐입니다만은, 그러한 소풍이 없었습니다. 아주 이렇게 그 추억에 남는 그러한 소풍과 같은 그러한 이 시간이었고요. 요번에 제가 제주 올레길을 순례 떠나면서 제 나름대로 다짐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요번에 이 순례길에는 내가 이 무건, 이 침묵의 어떤 그러한 그 시간, 그 다음에 정언, 말을 좀 바른 말, 이렇게 짜증내거나 불평하거나 무슨 다투는 아내하고 같이 가니까 이게 작년 같은 경우도 보고 이게 계속 이게 잘못하면 이게 다투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러한 이 정언을 하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언, 좀 친절한 말, 인사도 좀 사람들한테 인사도 좀 하고 따뜻한 사랑의 말을 좀 해보자. 이제 나름대로 그렇게 이제 다짐을 하고 갔는데.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다짐을 하고 가니까 이전보다는 조금 이제 이렇게 달라진 그러한 것들을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이렇게 이제 제주 올레길을 순례한다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물론 이제 휴가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주일을 한 주 또 이렇게 비워주시고 그래서 휴가를 내서 가는 거지만은 이것이 하나의 그 순례로 내가 걸으면서 우리 주님 생각하고 또 교회를 생각하고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나 나름대로 또 훈련도 하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또 그러한 시간도 갖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순례를 했는데 아주 여러모로 참 많이 유익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또 장로님들이 예배 인도도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도 해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다른 교회에서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일을 끼고서 우리나라에서 휴가를 주는 교회가 이렇게 많지는 않다고 이제 지금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강화 교산교회가 그 강화의 또 어머니 교회로서
이런 일을 또 이렇게 앞장서서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저는 참으로 기쁘고 또 그리고 또 다른 그 사람들에게도 좋은 그러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고요.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의 존 웨슬리의 287주년 회심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회심과 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존 웨슬리는 지금으로부터 287년 전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영국 런던의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그러한 거리에 자그마한 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이분이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합니다. 성령 체험이죠.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러면서 이분에게 어떠한 믿음이 생겼냐면은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 신뢰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모두 씻어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존 웨슬리가 회심하기 전에 그 전에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존 웨슬리는 성직자의 집안에 아버지도 성공의 신부였고 그 다음에 어머니도 성공의 이 신부의 딸이고 그 어머니의 또 할아버지도 성공의 신부고 이 사실은 이 대대로 성직자의 그 가문이에요.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자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이분이 그 성공의 신부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의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 사역도 그가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분이요 1930 그러니까 35살 우리 나이로 35살, 36살 요 정도 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어떤 그 성령 체험이 없었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많이 고민을 하고 이 죄책감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그 죄를 진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 무서운 형벌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 마음의 평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올더스 게이트에서의 그 회심 체험을 통해서 비로소 이분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에 이분이 가졌던 믿음이 뭐냐면 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의 믿음. 이제까지는 그는 종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은. 그러니까 종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종은 항상 주인이 무서워요. 그때는 노예가 있었던 그러한 이 종이 있었던 그러한 시절, 그러한 시절에 이러한 이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주인에게 생사의 어떤 이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은 벌을 받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주인을 무서워해. 잘못하면은 벌 받으니까. 잘못하면은 죽을 수 있으니까. 두려워해. 그래서 특별히 죄를 지었을 때에 이 종들은요, 자기의 그 죄를 숨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 죄를 드러내면은 주인한테 야단맞거나 벌을 받으니까, 불이익을 당하니까 죄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숨겨. 그리고 죄를 숨기면은 그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기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존 웨슬리도요, 회심을 체험하기 전에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았어요. 쉽게 얘기해서 주의를 잘 지켰지만은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주실까봐. 예. 또 11조를 드리지만은 11조 드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벌 주실까봐. 그게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뭐 봉사활동도 하고 다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어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 혼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어요. 주일을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봉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키는데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은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한 차원. 이게 이제 종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회심을 통해서 아들의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 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아들의 믿음을 갖게 되면은 그러면 늘 마음이 든든하고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이유가 없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죄를 지었을 때에 이 아들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자기의 죄를 숨기질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않고 그 죄를 자백해요. 아버지 앞에. 그래서 용서를 받아요. 그러니까 종들은요, 죄를 지으면은 그것이 드러날까 봐 겁이 나고 그리고 그것을 숨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들은 정반대예요. 그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에 그걸 숨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어떠한 죄든지 마음대로 지을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철들지 않은 철부지의 생각이지요. 그러니까 철이 들기 전에는 자녀들도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철들게 되면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신앙생활도 그래요. 이 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어른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존 웨슬리가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회심을 체험한 그 순간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까지의 모든 그 마음의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어두웠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밝은 빛이 비춰지면서 그러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리고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위대한 전도자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 이후부터 그는 말을 타고 영국의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영적인 암흑기에 있던 영국 사회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웨슬리가. 그 웨슬리와 그리고 그 감리교 운동을 통해서 영국 전역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피 흘리는 그 대혁명을 통해서 이제 근대 국가로 이렇게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국은 그러한 피 흘리는 혁명이 없이도 이러한 근대 국가로서의 그 발전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그 중심에는 이 존 웨슬리와 감리교 운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존 웨슬리의 이 회심을 기념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이 웨슬리의 후예들인데 우리도 그 웨슬리의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고 웨슬리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아들의 믿음이에요. 아들의 믿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종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싫어도 주일날 나오고 하기 싫어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근데 이러한 일들 의무감에 마하지 못해서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면은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 이제 종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신앙생활은 종의 믿음에서 그 다음에 아들의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이 종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 여러분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께 순종하는데 부모님 말씀을 따르는데 왜 부모님 말씀을 따르느냐? 안 따르면 혼나니까. 어렸을 때는 그렇잖아요. 혼나니까. 요즘에는 매를 들지 않기 때문에 자녀 교육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매를 드는 것 자체가 만능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매를 들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매를 드는 것이 이게 법적으로도 이게 허락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자녀 학대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고발당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그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는 이렇게 자기 주관적으로 어떤 그 성숙한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보호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러면 엉뚱한 대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본능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혼을 내주고 이제 벌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무서워서 부모님 말씀을 따르죠.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성한 어른은 부모님이 매를 때려서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장성하게 되면 부모님은 연세가 많아지시고 이제 힘이 빠지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도 그런 거죠.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그리고 11조 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언제든지 사랑으로 나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감사, 그 사랑,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기도하는 생활, 그 다음에 봉사하는 생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이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바로 이제 성숙한 이 아들의 믿음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쁨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유, 오늘 또 주일인데 이것도 교회 가야지. 이렇게 어떤 부담스러운 마음. 네. 또, 내가 또 교회 직분자인데 이거 10주를 안 드릴 수도 없고 이거 체면이 있지. 또 이런 어떤 의무감.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웨슬리의 그 마음을 뜨겁게 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뜨뜻미지근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한 달이 걸쳐놓고 교회에 한 달이 들여놓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교인 같은데 속은 전혀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 한국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참 이게 점점 이 세상의 도전은 거세지는데 근데 우리 교회는 뜨거움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은 어떤가? 정말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가? 네, 무슨 우리가 어떤 그 행동으로 어떤 우리의 모습으로 열렬하게 한다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슴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과 그리고 열정이 얼마나 있느냐, 그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어떤 신뢰심과 그리고 확신이 얼마나 있느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풍조는 따라가는데 과연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살아있느냐, 그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혼란과 그리고 이 갈등, 이 분열, 분쟁, 이 모든 것들의 이 가장 중요한 그 문제의 핵심은 저는 교회에 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부패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지지하는 정당이 있을 수 있고 후보자가 있을 수 있어요. 아마 또 거의 다 이제 결정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정당이든지 어떠한 그 후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연 내가 그 정당을, 그 후보를 왜 지지하고 선택하느냐. 거기에 내가 과연 이 성경적인 가치를 따르고 있느냐.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내가 이 결단을 내리고 있느냐.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이 사람 이래서 흠이 있고 저 사람 저래서 흠이 있고, 이 사람은 서로 공격하고 막 그러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이 가치관이 다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그 목표가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면은 그건 이상한 겁니다. 그렇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존 웨슬리는 정말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성령 체험한 이후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과연 내 속에 성령의 그 인치심, 성령의 그 뜨거운 마음이 과연 내 속에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저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이 세상의 그 물질적이고 이 세상의 어떤 그 욕망적인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좌우되지 않고 정말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요, 다른 것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고 이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들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끝까지 따르는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87년 전에 존 웨슬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심으로 그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영국 사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온 세계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널리 증거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제 이 2025년 웨슬리 회심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온 교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 주시옵소서. 냉랭하게 식어버린 마음, 세상의 일로 인하여 분주하고 굳어져 있는 우리의 심령, 육체의 욕심에 이끌리고 세상의 풍조에 이끌리며 살아오느라고 정말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성령의 뜨거운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